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임마누엘 교회 29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장이 아니고 13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시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세계 만민 땅끝까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만민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서 우리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목을 교회의 참된 과제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모 마리아의 태를 빌려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이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라, 이 말씀이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받고 몇 명 받았지요? 500명 중에 120명밖에 못 받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수억이 돼도 하나님 앞에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돌아가. 또 입자가도 마귀사탄의 미혹된 자들은 다 돌아가요. 쭉정이들은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곡들은 남아서 나가라고 해도 꾸역꾸역 들어와요. 왜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냐고.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인데 왜 가라고 그러냐고. 그런 분이 있고, 나가란 말 안 해도 나가는 사람이 있고, 떠밀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분류가 여러지. 또 방학하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신학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제가 저 마성에서 지켜줬는데, 저 피부 마사지 하는 우리 자매님이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다가 나와. 그래서 내가 왜 안 나오고 근데 이제 나왔냐니까, 목사님 좀 방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건면을 했어요. 자, 여기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 뜻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선민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고, 셋째는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명을 다하는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때가 되면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나 교회는 영원히 보존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귀중한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과 요청에 따라서 적용하지 않으니까, 하는 자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칭찬을 받을 것이고, 망각하는 자는 그에 대한 멸망의 길로 쫓겨날 겁니다. 그리하여 성교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과 설계를 세워서 참된 교회의 과제를 재확인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는 데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와 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그러면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르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 성령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마귀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세상은 마귀 사탄에 미혹당해가지고, 특히 기득권 세력들, 법관들, 마귀 사탄에 미혹당해가지고 사기 재판이나 하고 처분이나 불이한 처분을 하고, 지금 사회가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왜? 그 책임이 누구예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오늘부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인들의 그 헌금은 이웃에게 다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나눠주세요. 구제하세요. 맹인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저분들이 뭐라 하겠어요? 좀 선행을 하세요. 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망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대단해. 바로 하나가 되었다는 교회. 이러한 교회에서 가르쳐서 건강한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정신적인 건강이 있어야 하고 또 육체적인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적인 건강에 육체적인 건강도 따라와요. 아무리 육체적인 건강이 있어도 정신적인 건강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죽은 사람이랑 같은 거예요. 에? 우리가 교제를 해보면요, 바른 정신 가지고 건전한 생각 가지고 올바른 사상을 가진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제가 법정에 자주 갑니다. 판사들 앞에서 내가 호통도 치고 검사 앞에서도 이게 수사냐고 호통도 치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뭐냐? 왜? 양심이 있거든. 자기들이 잘못했거든. 맨 사기 잡혀있냐? 맹맥한데 사기를 쳤는데도. 에? 진짜요. 법이 없다면은 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갖다가 다 집어져가지고 불살라버릴 거야 아마. 제 성격이 그래요. 안디옥 교회는 은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성령으로 하나가 한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종이 달라도 언어와 풍속도 달라도 종족이 달라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하나의 직결된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하나가 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북이 통일되면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에? 이 국가가 감히 넘볼 수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세요? 여러분들 각각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좀 해야지 말이야.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 윤석열 대통령과 저 위정자들 놓고 기도들 하고 나라 국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해야지. 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전쟁, 하나는 기근, 하나는 또 원전. 이 세 가지 보세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 죽게 원전이라. 그 코로나 지금도 예방주사 맞으라고 그러지. 또 전쟁이 중동에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초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또 기근, 사람들이 하도 폐역하니 하나님 말씀 자연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기후의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지구가 빵끈하게 저 북극성에
피가 얼음이 다 녹아가요 지금 쓰나미 현상으로 또 지진으로 해오리 바람으로 그냥 왜 그런지 압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도 문둥병 환자들 모양으로 모르는 방법도 모르고 있는 이 아둔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로 하나 되는 교회로서 먼저 이런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요.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조하고 그런 일치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첫째 과제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반죽되고 은혜로 사랑으로 서로 뭉쳐서 힘이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첫째 과제라면 다음은 그 교회는 금시험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그랬다니까. 두 번째 뭐랬어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에 나오죠? 금식은요 내 자신을 육적인 것을 죽이려는 목적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아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반죽되어 있는 교회들은 기도해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지. 이 기도의 금식 기도의 태도는 회개의 주체 회개를 해야 돼요. 모든 기도가 처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을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감사해요. 두 번째는 회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간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마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중보자이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기도가 상달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회개의 태도는요, 교회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이 삶의 길이고 이것이 제일 첩경이기 때문에 교회 운동은 생명운동이 이 생명운동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거지. 그러므로 회개의 기도는 생명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설교와 전도를 받고 회개했지 않아요. 금식 기도를 회개를 전개를 해. 그러니까 전제로 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는 회개를 전제로 해야 돼. 요나의 전도를 받은 니느웨 성 주민들이 금식 기도했으면서 했고요. 또 사무엘의 지도를 받은 이스라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런 회개의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교회의 과제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산헤립이 침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옷을 벗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고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도 벽을 향해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에스더 왕후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삼촌 모르드게를 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 하녀의 온 민족과 함께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큰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 나라에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그거는 법을 위반했다 해서 옥고에 채워요. 근데 이 금식 기도 3일하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화구된 후궁이 그 에서드가 갔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다 보냈잖아요. 여러분, 여성들도 그 대단한 힘이 있어요. 예수들을 보세요. 두부아도 보시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선지야 두부아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근데 요즘 그것을 가가지고 여자 목사 안수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너도 나도 다 그냥 성경 막 그냥 세우니까 여자 그냥 목사 안수하면 그 돈 몇 푼 받으라고 정신이 없어. 그 여자 목사 안수 해가지고 여자 가정이 파탄되고 그거 못 봤어요? 어디 가니 말이야. 꼬리가 머리 행사를 하려고. 창세기 법도를 좀 똑똑히 알아야 해. 돈은 배필이 말이야. 그렇다고 인격이 기울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 보지요. 평등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자유를 하면 법을 어기지 않고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병력의 의무, 세무, 납세의 의무, 다 해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말이야. 군대 갔다 온 사람 심정을 알겠어요? 금수저가 흑수저 순정 그 심정을 알겠냐 말이에요. 금식기도는요 사명완수의 금식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주신 위대한 사명완수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완수는요 대단히 어려워요. 그것은 구령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한 영혼의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영혼의 구원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라면 이 막중한 사명을 가진 교회가 그 사명완수를 위해서 최선 최대의 그 희생과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까닭에 교회의 참된 과제는 금식하면서 이는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주어진 필수 과제. 보통 기도도 못하는데 어찌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대단히 크고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 기도 없는 국가는요. 또 기도하지 않는 개인은 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참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복음 전도의 과제가 되겠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 되어가지고 힘 있는 교회로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니까 능력을 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체감으로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저는 그런 것을 날마다 체험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가 돼서 심서보에서 은혜 충만하고 금식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성령이 임해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그 지시를 따라서 저들은 따로 세워서 성령이 저들을 선교사로 임명하고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은혜 충만하고 능력 있는 교회의 참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회의 존재 목적을 말할 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데 있고, 셋째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데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복음 선교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에 보시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사업의 계승이고 주님 사업의 확장이고 마귀 요소를 섬멸하는 신국 건설의 중대한 과업이에요. 그러므로 이 선교사역은 주님의 지상명령, 주님께서 주신 최대 명령의 최후 부탁입니다. 이 선교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아무리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도 전하는 자가 없다면 안 되겠지요. 그러므로 얼마나 선교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서로 동네 살면서도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인사하고 그냥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해버리네. 그러니 예수를 믿겠어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요, 남의 생명을 죽게 만드는 간접 살인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전하지 않으니까 듣지도 못하고 못 들으니까 구원 얻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복음의 전도는 첫째는 내 자신이 내 이웃에게 전도할 것이고, 둘째는 우리 대신에 다른 사람을 전도자나 선교사로 보낼 것이고, 셋째는 선교 사업을 위해서 선교비를 지불해서 그 선교비로 다른 사람을 선교사로 활동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복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중심의 말씀, 성경.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만민 여러분, 제가 고성으로 말씀을 전했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는지 그 음성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루속히 우리 마음 바꿔서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철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하에 싸우니 복 있는 자는 다 들어서 아버지여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믿음 있는 자는 더욱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여 능력을 주셔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하나님께